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다 나름대로 사랑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사랑, 또 직장 사랑, 또 가족 사랑, 자식 사랑, 남편 사랑, 또 권력, 또 자기의 또 명예, 또 지식, 다 나름대로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 사랑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도 하나님 기쁨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 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듣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난다 주님을 부르면 그분의 십자가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해 아픈 가슴은 주님만 슬피 참는다. 믿음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지키려 할수록 더 아파지더라. 믿음이란 게 참 힘든 거더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백박에 눈물이 차올라. 잊을 수 없어 가슴에 새겨진 내 전부이신 예수님. 주님을 또 부른다. 겁먹은 아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어둠이 와도 주님은 늘 내 곁에 주님 품에 안겨 쉬고 싶어. 두려움도 서러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을 또 부른다. 순전한 아이처럼 행여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니까. 세상 변해도 주님은 늘 내 곁에 영원히 내 곁에 머물 텐데. 영원히 내 곁에 머물 텐데. 주님 품에 영원히 함께하리. 이 노래는 영화 신의 악당의 주제가처럼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원노래 제목은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로 이문세 가수의 노래고 임영웅 가수가 리메이크한 것을 다시 복음송으로 개사해서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멜로디가 참 감동적이고요. 이 노래 한 두서너 번만 연속 들으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요사이 기독교 영화로 화제가 된 김형업 감독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원래 제작을 해봐야 큰 흥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50만 정도만 해도 뭐 흥행됐다고 난리인데, 이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는 무려 관객 수가 144만 명. 엄청난 기독교 영화, 우리 한국에 제작한 기독교 영화로서는 대박을 친 영화입니다. 굉장히 불신자가 봐도 감동이 크다고 합니다. 놀라운 영화죠. 이 영화는 북한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증언한 걸 중심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시나리오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 문제로 모든 무역이 제재로 애화가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애화 벌이가 뭐 엄청나게 지금 힘든 그런 때에 이제 북한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제기구에 이제 북한이 애화를 이렇게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구에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평양에 교회를 2개 세울 것, 그리고 부흥회를 2번 할 것. 그러면 애화는 2억 달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뭐 7교회니 뭐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세워진 교회가 2개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 위장교회이고 지하에 있는 숨어 있는 교인들은 뭐 그래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갑자기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성가대를 교회는 7개의 위장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부흥회 하려니까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악단, 그들은 이제 악단이라고 부르는데 승리 악단이다. 근데 이제 여기 주인공이 신의 악단이다. 이런 말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위부 주관으로, 보위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청이 됩니다. 보위부 주관으로 위장 성가대를 만든 거죠. 악단을 만든 겁니다. 그걸 주관하는 대표로 박교순 보위부 장교와 김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장교인들 데려다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뭐 성가대가 될 수가 없죠. 제대로 불러본 적도 없고 뭐 이게 중구난방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그것도 애국 사절단 앞에서 부흥회를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박교순이라는 보위부 장교가 이게 뭐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위장
그 지하 교인들 데려오는데 거기는 이제 군인들도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 모여놓고 이제 성경을 읽고 가짜지만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철저히 불신자고 이제 그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그 박교순이라는 사람, 김대휘,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로서 이제 성경 읽고 찬양을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찬양 부르는데 성령 역사, 눈물이 막 나는 흘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불신자들 데려다 뭐 하겠나? 그건 당신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런 진짜 하나님의 성령 체험, 은혜를 체험 못하면 전도 못하죠. 장로님 돼서도 한 명도 못해요. 권사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박교순이라는 보이부 장교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성경 읽고 찬양 부르면서. 그 박교순이라는 주인공, 그 사람은 어릴 때 일기를 쓰다가 자기 어머니를 고발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머니가 착신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기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책을 읽는다.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 책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죽었다. 처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 어릴 때 충격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책임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가 이제 272장 찬양을 부르면서 고통의 몽해를 벗으려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김대희라고 하는 사람, 계급이 아닌 이름이 김대희입니다. 장교죠, 이 사람도.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복음성이 있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가슴을 쥐고 통곡을 해요. 다 이 사람들이 다 공산당인데 성령 체험으로. 근데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 사랑, 성령 체험 못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나라 비극이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대원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방금 우리 들은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이 박교순이라는 사람, 김대희가 야, 그거 무슨 노래냐? 그러니까 임영웅가 부른 노래라고 하는 건 영웅이라니까 우리 김정은 영웅께서 부른 그런 걸로 퉁친 게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는 다가오고 장면이 싹 바뀝니다. 바뀌면서 보이부에 투서가 들어갑니다. 이 악단 속에 반동분자가 있다. 예수를 믿고 반동분자가 있다.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부에서 회의를 해서 부흥회만 끝나면 이 악단 대원을 다 처형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같은 보이부니까 이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고 이제 막상 부흥회가 오니까 김대휘하고 둘 다 이제 결단을 합니다. 트럭을 이렇게 두 대를 빌려서
천막을 쳐서 아무도 안 보이게 해서 한 트럭은 박교순이가 몰고 악기를 집어넣고 한 트럭에는 대원들을 태워서 압록강으로 태우고 가가지고 탈북을 시킵니다. 죽으니까. 그게 발각이 돼서 김대휘라는 사람은 현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트럭을 몰고 간 박교순도, 모든 건 박교순이 책임자거든요. 박교순이도 그것을 이제 자기가 책임자로 붙들려서 신론이 깔려있는 거기서 처형을, 총살을 당하며, 그때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이 내가 잘한 것 맞디요? 이 한마디를 하고 총살을 당합니다. 그때 막 극장에서 흐느껴 울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지요. 그리고 장면이 싹 바뀌면서 이제 그 탈북한 그 대원들, 소위 승리악단, 신의 악단이라고, 그들은 신의 악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뀌어서 우리는 신의 악단이다, 승리 악단 아니다, 하나님 악단이다, 그 뜻이죠. 그 중에 리수일임이라고 하는 소위와 일부 대원이 탈북에 성공을 해서 국정원에 인계가 돼서 자유를 찾는 모습이 나오고, 박교순이라는 사람 처형돼서 하늘에 있는 그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환상을 마지막으로 띄우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철저한 불신자로, 철저한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했던 보위부 장교들이 가짜로 만든 그 악단 성가대 속에서 그것을 하려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들이 받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남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가대 하면서도 성령 체험을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박교순, 김대휘라는 이 사람들은 비록 공산당이지만 자기들은 처형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탈북시키면서. 이들이 정말 승리자요, 예수 생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역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대단해도 헛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영혼을 보장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못 이겨요. 돈, 직장, 저 사람 사업, 뭐 교회 오는 거, 철야, 철학자 아무 관심 없지만 죽음 앞에 저 사람은 완전히 두 손 들고 맙니다. 그런 사람 갖고 세상 못 이겨요. 자식 사랑, 남편 사랑 때가 되면 다 손 놓게 됩니다. 그게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사랑에 붙잡힐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아가서 8장 6절 크게 읽읍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여기서 뭐냐면 도장이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마음에 품고 도장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을 팔에 두라. 사랑은 계속 읽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한번 말해봐. 사랑은 뭐같이 강하고?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번역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당신은 죽음을 못 이겨.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신은 뭐 그냥 무슨 자식 사랑, 손자 사랑, 뭐 교회 빠지고 뭐 절에 빠지고 치면 다 중요하고 이해해요. 그러나 그 사랑 갖고 죽음 못 이겨요. 아십니까? 다시 속은 거야. 우리가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오직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런 자만 전도하고 이런 자만이 자기가 죽더라도 그 사랑을 체험할 때 붙잡힐 때 순교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질투는 세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오직 그런 걸 모든 걸 끌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거기에 붙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을 못 이겨요. 당신의 미래가 없어요. 당신 남편이, 돈이, 직장이,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때가 되면 다 손을 놓게 돼요. 오직 세상 것이 다 당신에게 떨어져 나가도 당신을 붙잡아주는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면 박효순 같은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세상 사랑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뭐 놀이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랑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당신의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세상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돈 많고 권력 많고. 가장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소위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891에서 960년 당시 이슬람 세계를 제패할 때 가장 큰 왕국 사라센 제국에 49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개인의 연간 수입이 260억입니다. 그 당시 260억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조 원도 넘을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고 살았어요. 천문학적 돈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왕비, 부인을 3,321명을 부인을 뒀어. 어디 이름이나 여기 있어? 책으로 써도 이렇게 두꺼울게 이름을 써. 자식은 무려 616명. 그러니까 부인 아마 3,321명하고 하룻밤도 못 잔 부인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식은 616명. 그것도 기록이죠.
이 부인하고 자식하고 합치면 교회를 쳐도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나이는 오래 살았어요. 한 70여 세 살았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안 가요. 정말 내가 진정한 행복한 날이라고 손꼽아 셀 수 있는 날은 평생 14일밖에 없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걸 누려도 내가 정말 행복하다 느끼는 14일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세상 걸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을까? 왜 채워질 수 없을까?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내용이 비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내용물이 없는데 빈 쭉정이 그릇 갖고 무슨 만족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눈을 못 떠요. 맨날 쭉정이 닦고 그릇 닦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세상 사랑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을까? 그거와 왜 하나님 사랑이야 인간을 구원해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까? 그런 두 부분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문을 읽어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리. 땅은 영원히 있도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 가장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모든 걸 소유했던 사람이 예수님도 그랬잖아. 솔로몬만한 영광. 이 세상엔 솔로몬만한 영광이 없다는 거잖아.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랑은 인간이 만든 사랑으로 목이 마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금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죽음까지 지켜주질 못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랑 쫓아 사는 사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속에만 영생이 들어있어. 사랑 속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돈밖에 모르는 거죠. 그 사람 맨날 사업, 돈, 자식, 남편, 아내, 손자, 어디 놀러 가는 거 맨날 가정의 주관 맨날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귀중하지만 그런 사랑으로는 당신의 운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말을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게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냥 빌빌 살다가 말한 사람이라면 효과가 없어요. 지가 빌빌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가장 권력과 부와 지혜와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 왕이 자기 후대에게 나같이 살면 안 된다 라고 기록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가지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살면 안 된다. 솔로몬은 어떻게 산 사람인가? 얼마나 돈이 많았나?
당시 솔로몬의 재산만 그 당시에는 화폐가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금만. 한 달란트가 349kg이니까 이걸 따지면 약 2만 kg가 됩니다. 금이. 그래 그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방패도 금방패, 상아, 보좌, 또 금그릇, 대접도 다 금입니다. 또 대규모 궁전 다 금으로 감쌌어요. 또 많은 배, 무역선, 수많은 병거, 마차와 말, 당대 최고의 강자이며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다가 머리가 천재야, 솔로몬. 그래서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시를 1500편을 썼어요. 시편을. 자, 열왕기상 4장 32절 띄워봐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잠언을 3000개를 쓰고 시를 1005편을 썼다. 여러분, 그만큼 천재. 그 전도서, 잠언 다 이거 솔로몬이 썼다고 하잖아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도서 내용이 뭔지, 전체 내용이 솔로몬이 말한 것이에요. 소용없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박사학위를 따도 인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박사를 5개나 땄, 4개나 땄. 그게 무슨 저도 공부할 만큼 코피 터지려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박사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여력이 있어서 그런지 부인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왕비 700명, 후궁, 첩이 300, 무려 1000명. 이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띄워봐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 첩이 300명.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들어서 1000명의 여자 1명 데리고 살기도 나는 버겁더라고. 1000명의 여자라 이름이나 알겠어? 수첩에다 기록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 1000명의 여자 때문에 솔로몬이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 나라. 그래서 나라가 2개로 뽀개진 겁니다. 북왕국, 남왕국. 여기에 솔로몬 아들 때 뽀개져.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유일 국가인데 이 첩들이 이방에 돈 벌려고, 돈이 문제야. 무역하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도 돈이 문제라니까 직장이고 사업한다고. 그래서 저게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맨날 핑계는 뭐야, 사업이. 지불도 못 벌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등짐에서 돈 버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번다고 해도 그건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저거 속고 있는 거지, 마귀에게.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 우상을 갖고 들어왔네, 이 여자들이. 그래갖고 이 남자를 자꾸 마음을 돌이키게 되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우상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 이런 게 전부 다 여자들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첩들이. 이방나라. 그럼 왜 그 첩을 받아들였냐? 솔로몬은 돈 벌려고. 무역하려니까. 그럼 우리가 무역하는 조건으로 너 내 딸 좀 하나 부인으로 받아달라. 그래서 1명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1000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죠, 솔로몬. 엄청난 더러운 나라가 됐죠. 나라가 뽀개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자면서 나같이 살지 마라. 헛되고 헛된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붙잡힌 거죠.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살 때만 당신이 죄 짓는 데만 도움이 되지. 보세요.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합니다. 뭐 할까요? 죄 짓는 일밖에 안 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를 몇 개. 그런데 하나님을 합니다. 그 사람 뭐 할까요? 그 지혜 갖고 죄 짓는 일이에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권력이 많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그 권력 갖고 뭐 할까요? 죄 짓는 일이에요. 트럼프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트럼프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저런 짓 하겠어요? 남의 나라 막 대통령도 그 새끼 나는 베네수엘라 지지도 안 해요. 마약 그거.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쳐들어가고 대통령 잡아서 부인하고 잡아다 오게 가두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대 성경 그거 지지 안 합니다. 그게 정의라는 게 사라지고 그래도 그전에는 미국 하면 그 민주국가라는 게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모든 민주국가는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그걸 현실화시킨 나라는 미국입니다. 다 우리나라 법이고 다 미국 다 뺏긴 거. 그 미국이라면 우리도 정의가 있고.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지금은 트럼프 같으다면 미국이라는 건 다 쳐다봐요. 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창피해. 창피하다니까. 하나님이 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의와 공의가 없잖아요. 그게 살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더럽게 살면 안 된다고. 그 돈 뭐 하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죄 짓는 돈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랑, 인간이 만든 사랑은 결국 목이 말라. 그 왜 저렇게 하는지 아세요? 목이 마른 거예요. 목 마르니까 그냥 자기 위세를 좀 나타내고 그러면 자기 만족하려고 다 틀렸다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은 하나님만 믿는 나라니까. 그 떼공놈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소련 저건 완전히 저건 마귀 나라고 저건 푸틴은 우리가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 그겁니다. 이 세계가 돈으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고 지식으로 지배해서 되는 나라도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오직 이 우주가 버티고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그러면 이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한번 써보세요.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건 이단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항상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도 없다. 하나님 없으면 당신이 노력하는 게 아무 가치가 없어. 손톱만큼도 가치가 없다고요. 그걸 깨닫는 날이 와. 그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고 땅 파고 돈 벌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왜? 결국은 그 돈 벌었다고 해서 죄 짓는 일밖에 없어. 당신이 자식을 키우고 손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뼈가 부러지도록 한다 해도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박 교수님처럼 저 엄마 고발하는 게 됐다니까요. 사실 고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기를 쓴겨. 우리 엄마는 책을 본다. 그런데 그 책은 성경이다. 그 선생한테 갖다 준 게 선생이 경찰한테 고발하고 그래서 붙잡혀 들어가 죽은 거지. 세상이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아무리 부와 세상의 명예 그게 손에 쥘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할렐루야. 목이 말라. 목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거든.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식으로 채울 수 없어요. 당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 보시라고. 단 당신이 6개월만 살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던가. 1년을 살아보세요. 3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니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거지. 그게 당신을 진짜 당신의 유토피아를 이룬 것인가?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여기서 눈이 떠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전도대를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나.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타고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이 더 갈증이 나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증이 나고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갈증이 나. 더 갈증. 더 높아지고 더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아니 미국같이 큰 나라 그 정도 대통령 돼도 됐지. 무슨 카나다를 우린 자기 나라라고 해라고. 또 아이슬란드 저 북극에 있는 것도 우리가 차지한다고 하고. 이스라엘도 전쟁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팔아라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가은 무슨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가짜 기독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보면 압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붙들렸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메릴린 먼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린 먼로라고 그러죠. 아마 저 배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외모가 잘난 거예요. 아마도. 이쁘다고 하면 목사가 내 천박해 보여서 너무 잘난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을
뭐 문남 섹스의 심볼이다. 절대 그건 저 사람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누구지도 모르요. 저는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고 공부를 좀 해봤어요. 마릴린 먼로 저 여자는요,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굉장히 의식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 앞장서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 너무 똑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화배우가 되는데 이제 너무 잘났으니까 자꾸만 저 사람을, 처음에는 영화배우 아니에요. 저 사람 배우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잘났으니까 한 편만 알아. 자꾸만 하니까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배우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로 저 분이 이제 이름이 난,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자기 생일잔치에 초청하고 그 대통령하고 연문이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케네디입니다. 제일 잘생기고 멋있다는 케네디.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는 결국 나중에는 자살합니다. 술, 마약, 불면증 시달려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 30대입니다. 40도 못 됐어요. 꽃답죠, 꽃답. 그가 쓴 유서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한없는 사랑을 원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어 자살한다. 대통령까지 좋아 죽는데, 아니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잖아. 그럼 왜 저 여인 속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지구 전체의 남자가 쫓아다닌다 해도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도 않고, 한번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는다. 남을 채울 수도 없고 자기도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다 사랑의 기갈이 들어서 걸걸거리는 거예요. 그게 다 병이 되고 불만이 되고 타락이 되고 음란이 되고 마약이 되고 이제 노름이 되고 발광이 되고 전쟁이 되고, 전쟁보다 사랑의 빈곤입니다. 전쟁을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랑의 빈곤증이에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때려부시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자기가 죽어도 감사한다니까. 박 교수는 정말 나물에 자기가 죽어. 자기 죽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천국에 가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 사랑만이 그러므로 인간을 채울 수 있고 영생 천국길로 인도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야지.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사랑에 못 붙잡히면 당신 인생 잘못 산 거야. 당신이 뭐 대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사랑에 못 붙잡히면 당신 인생은 지금 파토가 난 거야. 부도가 난 거야. 인생 부도가. 여러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냐고. 당신 인생 부도 났다니까. 가정 부도 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인생 부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띄워봐. 앞절부터 띄워봐. 앞절부터. 빨리 띄워봐. 앞절부터. 못 띄우면 9절부터 띄우든지. 본문 띄우라고.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9절 띄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왜냐? 예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올 때 당신의 인생에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당신 속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세상을 다 가져도 당신 인생은 부도가 나버려요.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야. 그 다음 10절 때 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신해학대에서 말하는 박교순 같은 철저한 공산주의 불신자가 자기 어머니까지 고발해 죽게 한 사람도, 그 강박한 사람도 자기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목적으로 해서 성경 읽고 노래 찬양 부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이제는 자기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인생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승리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것, 그것은 사기죠. 사기꾼 인생을 살지 말라고요.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은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 성령 받고 완전히 장님이 됐다 눈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랑에 붙잡히면 인생은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가 말한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22절,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세상 사랑은 매이자. 세상 사랑은 내가 주고 헬레나, 그게 불가능해요. 내 걸 다 줘도 채울 수도 없고 남의 사랑을 다 뺏어도 나한테 안 채워져. 그러니까 붙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 이건 성령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성령에 붙잡혀서, 자 읽어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을. 오히려 바울은 이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목숨 때문에 살잖아 맨날. 그러니까 그게 비극이죠.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면 목숨은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두렵지 않죠. 당신 목숨 맨날 알바 돈 번다고 뭐 깨닫 나고 맨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우주 전체예요. 할렐루야. 이 눈만 뜨면 대단해요. 분위기가 하도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에피소드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쳐야지. 이렇게 분위기로 끝나면 좋기는 좋은데
나가면서 시무룩할 것 같아서. 에피소드. 어린이날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우리 이제 집에, 저는 아들이고 딸만 셋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손자, 손녀 다, 딸 셋, 사위 셋, 다 우리 집에 모였어요. 사위. 우리 제가 뭐 늦게 딸들 10분 손자들이 이렇게 나이는 많지, 몇 살 안 돼. 6학년 뭐 이런데 6인가 7인가 잘 모르겠네. 그냥 3명, 2명, 6이다. 6명하고 더 모였어. 집안이 난리죠. 난리야.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재미있는 거, 제가 아주 그냥 한바탕 웃은 얘기가 있는데, 그 막내 손녀가 올해 학교를 들어갔어. 8살짜리가 학교 들어갔다.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6학년이야. 6학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학교를 들어가면 엄마가 맨날 학교를 3개월 데리고 왔다 데려갔다 그거 한다며. 그렇게 합니까? 뭐 하도 오래돼서 몰라. 그거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애 데리고 1학년 학교가 앞에 들어가서 지 오빠 보고 6학년 애 보고 손잡고 얘 반까지 데려다 주라. 그리고 이제 6학년 오빠가 막내 아이 데리고 손잡고 들어가는 거. 그까지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6학년 아이가 이제 지 동생을 데리고 막 손을 흔들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교감, 나 좀 봐봐. 들어갔는데, 그 오빠가 6학년 아이가 자기 반 그 애들, 동료 애들하고 자기 반 여학생을 본 거예요. 보니까 얘가 슬그머니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이 8살 아이가 손을 놓으니까 꽉 잡아! 소리를 지른다. 내가 그 소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데 큰애를 불렀어. 야, 너 와봐. 너 왜 손 놨냐, 네 동생. 부장. 아이고, 할아버지 창피하잖아요. 그 놨죠. 너 왜 너 왜 소리 질렀냐, 꽉 잡아. 아, 오빠가 손 놓길래 내가 꽉 잡아.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야. 때가 되면 손을 놓습니다. 누구도. 당신 교감은 표정이 묘하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동감이 안 되지? 선생이라는 게. 그냥 6학년 애들은 그게 있잖아. 그게 있더라고. 뭐. 야, 걔가 반장이야 또. 반장이니까 또 지금 반 애들 챙기고 가니까. 그래서 내가 배꼽을 잡았어. 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인간 사랑은 거기까지야. 손을 놓습니다. 당신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손 놓을 때가 옵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손잡고 우리가 유행가 중에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건넙니다. 당신 손 놓고 건너요. 누가 먼저?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손잡고 간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에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분 아직도 덤덤하게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고. 예수 믿으세요. 당시 진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오늘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